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아멘. 한 주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범죄하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낱낱이 참여하며 간절한 회개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흉악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거저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 화물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너를 몸소에 옮기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라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유열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월요일부터 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했던 행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9월에도 이어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모자람이 조금도 없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끝이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실히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되 겸손한 신앙의 바른 자세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피땀 흘려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한 분의 몸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주님이 터치하여 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 충만한 은혜로 가난한 공체가 되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을비가 촉촉 내리는 9월의 첫 주요, 창조절 첫째 주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과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예,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높은 권세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죠? 가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자든지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인가? 혹시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최종적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편지의 말씀 권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방 도시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상, 이방, 신전들이 만연했고 우상 숭배가 정말로 성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도전을 받겠죠. 도전을 받습니다. 주위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나 재물들이 이 공공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부지불식간에 그 고기를 사와서 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맞다는 것이죠.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우리가 떼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성례전 두 개가 있잖아요.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밥을 함께 먹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밥식자, 입구자를 써서 밥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밥 먹고 각자 잠자고 그럼 가족이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참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칙적으로 성찬식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행해져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기 때만 행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건만 되면은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고 우리가 함께 한 가족임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귀한 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을 두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고 이러한 무분별한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한 구별을 둘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함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또 육체의 욕심과 또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 사람의 좋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와 무력과 음혹에 사로잡힌 그런 사탄의 종된 그런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하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랴.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행했더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요한의 경고를 아실 것입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내가 있고 나만 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갈팡질팡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혼란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OX 게임이라는 것 한번 해보셨죠? 사회자가 문제를 내면은 맞으면은 오른쪽, 틀리면은 왼쪽, 하나 둘 셋 하면 사람들이 다 달려갑니다. 네. 이게 맞는가 틀린가, 결국에는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줄로 가운데를 딱 가로막잖아요. 그래가지고 맞는 사람은 다 살아나고 틀린 사람은 다 죽습니다. OX 게임 해보셨죠? 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나누잖아요. 가운데 천사들이 딱 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중간에 딱 가로막혔을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남녀간처럼 뭐 밀고 당기고 밀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숨 걸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죠. 왜냐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내 영혼까지, 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여라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밀고 당기면서 그렇게 밀당하시는 분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내가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는 자, 거친다 이 말은 넘어지게 한다, 시험 들게 한다, 아니면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걸림돌이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게도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익을 통하여서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그렇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내가 뭐 세상을 좋게 하려 하라는 것이 아니로,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특별히 그 우상의 패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으로서는 우상 제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사 음식 우상 제물에 해가지고 일반 음식과 뭐가 다른가? 귀신에게 바쳐졌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먹을 수 있다. 나는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고 나는 자신 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면 당당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약한 사람, 그런 분들이 좀 흔들릴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기꺼이 그것을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먹지 않아야 된다. 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 우상 음식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어라 먹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모든 상황이 또 신앙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신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제물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신앙의 초보인 사람이 시험을 들 상황이 된다면은 나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원칙은 바로 첫째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거치는 것이 되는가,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냐면은 나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또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상처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행동의 원칙은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회식 자리에 가서도 뭐 단체 회식이니까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정말 성도로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게 이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도 모두가 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차례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는다. 서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너 다 절하는데 왜 너 절하지 않았냐? 선임자가 말로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하더라도 꼭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어도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러 교회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을, 봉헌할 예물을 성별에 두는 것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잠시의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잠시의 사람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우리 항상 판단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아멘. 죽어도 뭐 병들어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어쨌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산 자의 주님도 되시고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값을 치르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그분이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영접하고 나올 때 영생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날마다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주님처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어디 버스 탈 때 모든 것 다 줄을 서가지고 질서 있게 하면은 더 빠릅니다. 그런데 서로 살겠다고 막 한다면은 다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난 사람이 먼저 죽겠다고 할 때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한 사람이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받으시고 내가 숨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먹든지 마시든지 또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지면 우리가 깨달으시고 행여라도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하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유열 안수집사님 11주예물 드립니다. 11주예물 윤혜정 권사님, 서옥희 권사님 드립니다. 11주예물 드립니다. 이영희 장로님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옥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진희 권사님. 감사예물 김도경, 김유화 어린이. 감사예물 민정남 지사님. 감사예물 김명숙 권사님.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예물 한신 목사 드립니다.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천영옥 권사님, 박순분 권사님, 염순희 장로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올려드립니다. 서유란수 집사님, 이영희 장로님, 윤효정 권사님,
배경영 권사님, 김광선 성도님, 천영옥 권사님, 정진희 권사님, 권순자 권사님, 염순희 장로님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심에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또 예배하며 또 귀한 정성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벨의 제물로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땀을 내란 서산의 11조를 드리오니 그 속에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기쁨과 축복과 귀한 재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미리미리 먼저 감사한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들어가나도 복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나안교회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 위에도 가문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임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축복의 가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사모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물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태풍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대비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태풍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주에너리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 생명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 또 가족들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 힘써주시 바라고 우리 11월 17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부터 수시 원서를 5군데 정도 대학에 원서를 씁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권민석 안수 집사님 딸 우리 세인이 그리고 우리 김은혜 전도사 딸 정주혜가 있습니다. 혹시 명단에 빠지신 분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 이제 대학 수험생 위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한가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즐거운 추석 명절 또 되시길 바라고 우리 예배 순서지가 저기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감사 예배를 드리시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명절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공동 식사를 쉽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서 9월 18일부터 이제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각 가정별로 송편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또 나누어 드립니다. 서시 권사님 집 앞으로 아침 9시까지 오시면 아 예.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우리 서욱기 권사님 댁으로 우리 오시면은 송편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송편 꼭 필요하시잖아요.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배 찬양 부르시고 축복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교통 역사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